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삶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으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말씀을 듣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돈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모두 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을 바꾸어내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걸작품의 인생, 걸작품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다르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의 다이아몬드 가운데에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고 하찮은 다이아몬드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4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투명도입니다. clarity라고 하지요. 다이아몬드는 천연석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속에도 불순물이 있을 수 있고 외적으로도 불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확대형으로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어떨까요? 빵집이 생겼습니다. 아주 수억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잘했습니다. 또한 빵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려고 합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빵집에서 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또한 예물도 잘 드리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별세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별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옛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그때의 내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옛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삼손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쥐새잡기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중엔 두 눈이 뽑히우고 수많은 블레셋람들 앞에서 놀이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함을 상실하고 교회 내에서 싸움질을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답지 못한 음란한 행동이 행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다.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장로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어내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명품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캐럿이라고 하는 무게가 중요합니다. 1캐럿짜리 3개보다 3캐럿짜리 1개가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인 무게감, 삶 속에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에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볍다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의 영적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죄인들은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에 젊은 아이들은 욥 앞에서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일어서고 방백들은 입을 손으로 가리우며 죄인들은 소리를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욥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품격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교육받은 것입니다. 하품할 때에 목젖이 보이도록 하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물러날 때에 엉덩이를 보이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면서 물러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이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자전거에 내려서 정중히 인사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사람에겐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우리 신중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속한 단어나 음란한 용어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라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우리 삶 속에 영적 무게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색깔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모두 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가운데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또한 핑크 다이아몬드도 있고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 값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각자의 삶의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색깔, 어떤 분은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색깔, 어떤 분은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색깔, 어떤 분은 섬기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색깔,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색깔들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으로 전도를 당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색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색깔, 전도, 영혼 구원, 예배의 산, 봉사, 섬김과 나눔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고 빌립 집사와 하나님의 종들이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색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 하나의 꿈을 꾸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명품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투명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캐럿, 무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색깔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양과 결이 소중합니다. 컷이라고 하지요.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원석의 다이아몬드가 다듬어지고 다듬어질 때 명품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금식과 기도함을 통하여 나의 나쁜 성품들을 다듬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깎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 여러분 이빨 속에 있는 그러한 치석을 제거할 때 때로는 신경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치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빨은 깨끗해지지만 찌릿찌릿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순간은 다이아몬드의 고통의 순간이지만 명품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악한 생각,
악한 말, 행동, 그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난 돌은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둥글둥글한 조약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모난 돌이 조약돌이 되려면 깎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생마도 길들여지면 명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절대로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앙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원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에게 마실 물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수가 싫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싫어 보입니다.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해라. 용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갑을 열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 신앙인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함께 떡을 뗐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흘려 보내주었습니다. 남을 섬기고 나누는 것을 영어로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32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윷놀이를 했습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서 윷놀이 하는데 상금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 팀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하게 되고 사모님도 그 팀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놀랐습니다.
어떻게 32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2번이나 우승한 사람이 이 부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섬김과 나눔을 기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모양과 결이 소중합니다. 깎이어지는 훈련을,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명품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말도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도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게감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에 있어서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깎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저와 이런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을 지름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는 17세에 아버지와 더불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터벅터벅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묵습니다.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버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모리아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 100배의 축복, 장대의 축복, 왕성의 축복, 소와 양이 때를 이루는 축복, 대적을 이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10대에 기름 부음 받고 20대에 도망가의 삶을 살았으나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셔놓고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30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그의 나이 38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17살 때 말입니다. 그의 인생 20대는 수 없는 눈물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환난 중에 구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품 신앙인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색깔도 소중하고 무게도 소중하고 결도 소중하고 투명도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시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성신교회 교우들과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